아멘. 오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네요. 오후의 말씀에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낮의 사람입니다. 낮에는 자요, 안 자요? 네, 자지 않습니다. 오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씀이 이렇게 저희를 집중하게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제가 일부러 더 깊이 있게 좀 설교를 하려고 가벼운 설교를 다시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다 삭제를 해버리고 더 깊이 있게 지금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본문을 다시 짠다고 지금 25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세우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재림의 때를 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여 깨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때와 시기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럽니까?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그렇게 2절 말씀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문단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특징적이고 보이는 것이 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자들이 나오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또 그들에게라는 3절의 또 부분이 나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또 나오죠. 또 어디 부분입니까? 6절이죠. 6절 부분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자들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너희와 우리와 다른 이들이라는 그런 인칭 대명사의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밤에 속한 자들, 그리고 자고 취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속한 자들, 또 여기 말하면 낮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딱 구분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밤과 낮인데요. 그죠? 밤에 속하는 자와 낮에 속하는 자인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과 낮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확연하게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멸망과 구원으로 갈라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낮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빛의 자녀가 어떻게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라고 이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첫째 주 예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리라는데 오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무엇인가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질문을 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디 부분에 나오냐면요.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해요. 그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질문하고 또 1절 말씀에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면서 그 두 부분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 이 자들에 관한 이 질문이 죽은 자들과 결부된 문제라면은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산자들과의 결부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또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재림과 결부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뭡니까? 도적의 비유와 해산의 비유로 갈라져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적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공통된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말하면서 말하고 계시록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깨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그냥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 있어야만이 주의 재림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 깨어 있는 자로 통해서 우리는 불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해산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3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일어나니 별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해산과 또 도적의 이 비유에 관해서 서로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도적의 침입과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 유사점이죠. 갑자기 임하는 것은 서로 유사점입니다. 그러나 도적의 침입은 불확정적인 일이죠. 언제 도적이 너 훔치러 간다라고 말하고 훔치러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기다릴 수가 없는 불확정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해산은 대비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확정된 일인 거예요. 네. 반드시 그 날이 따라서 여인이 해산을 한다라는 그런 확정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의 침입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해산은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잉태된 여자의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같아서 기한이 가까울수록 기대감과 긴장감과 설렘이 고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해산이나 재림을 부정하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덮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표가 홍수 심판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상황에 보면 홍수 심판의 상황을 보았으라도 이 사람들은 그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해산의 때를 알지 못하고 또 그 밤의 때를 알지 못해서 언제나 먹고 즐기고 하면서 이들은 홍수를 맞게 되고 멸망을 맞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낮의 사람이 되고 밤의 사람으로 갈려질 텐데 밤의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고 낮의 사람은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낮과 밤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저들은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즐기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에도 무시하고 음성도 무시한 채 그들은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에 빠져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도적과 해산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보면, 본문을 관찰해 보면 바울과 때와 시기에 관한 답변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시키면서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니라고 5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는 멸망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그러면 도적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2절에 도적같이라는 표현은요, 때와 시기와 결부가 된, 다시 말하면 그날과 때는 모른다는 뜻에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이 임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적인 그런 설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오르는 것은 다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인식으로 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원할 것이냐 멸망할 것이냐를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주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그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절과 4절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이르게 되리라는 이 비유가 서로 끼어 있음을 참 좀 의미심장하지만 불신자들은 재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적의 침입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낮과 밤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요,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이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아침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침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왔지만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보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시기가 여전히 밤인 겁니다. 언제나 밤인 거예요. 낮이어도 언제나 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는 속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밤과 낮 중에 어느 하나의 영역 속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로 갈라지게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둠과 어둠에 속해 있던 자들은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광명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이나 지위나 위치나 소속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망각하고 자양자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면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6절에서 11절로 우리 문단을 나눌 수 있는데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오직 깨어 근신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둘째 단원의 이 중심점은 뭐냐면 깨어 근신하라는 것이에요. 본 단어는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빛과 어두움, 낮과 밤과 결부시키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밤에 속한 자의 특성이에요. 낮에 속한 자의 특성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근신하는 겁니다. 늘 깨어 있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인간이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을 대비하는 일에는 늘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깨어 있는 것에는 우리가 늘 근신하고 또 우리가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우리 주의 재림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34절 36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깨어있으라. 언제요?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면 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재림의 앞에서 우리가 대비할 것들이 무엇인가? 8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이 권면은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우리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런 신앙의 3요소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1장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를 그리스도의 됨의 표지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흉배와 투구에 관해서 십자가의 군병의 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씀함이라면은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무장한 십자가의 군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는 군인은 굳게 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무장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전신갑주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군대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극히 큰 군대라는 그런 표현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라고 민수기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야 하고 자라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고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계수에 들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십자가 군병들이 구비해야 할 무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이 어떻게 사탄을 대항하고 싸울 수 있고 무장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죠? 그럼 사랑은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이후로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구원, 기쁨, 감사, 능력, 승리, 그 외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 데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의 화전, 다시 말하면 부활하사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로부터의 공격에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굳게 서지를 못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중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한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행위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구원이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양 오해하는 것을 염려해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확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가능하여진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꼽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리고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나 16장에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모두가 복음의 진리와 결부된 내용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죽도록 충성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의 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군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 8절에는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순교적인 정신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무장되어서 계수함을 받은 자가 교회에 몇 명이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아멘. 깨든지 자든지란 말씀을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든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함께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는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의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그 땅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무엇이냐면 함께 사는 것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은 뭐냐? 함께 살고 사는 것을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것과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란 함께 사는 것을 훈련받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피차라는 강조예요. 이 피차가 무엇이냐면 교회란 상호의존적인 공동체예요. 이는 홀로는 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고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점점 악하여 가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4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11절에 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는 오직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형제가 넘어졌을 때에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동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먼저 형제는 넘어진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줄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또 그를 일으켜줄 만한 그런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늘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그들에게 신경 쓰고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들을 항상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 세우는 일이요 깨어 근신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차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피차 서로 교제를 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서로 권면과 또 덕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빛의 자녀, 깨어있는 자녀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것을 낮에 거하되 밤에 거하지 말자. 밤에 거하는 자로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직 우리는 깨어서 전시갑주를 취함을 통해서 낮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당부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